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이 사건도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패밀리는 살던 고향에 흉년이 와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땅,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 이방 땅에 와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 지역에 드디어 이제 가뭄이 끝났고 씨를 뿌렸는데 아주 그 풍년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매불망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그 귀향길에 나선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내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요즘 말 같아서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두 며느리에게 지금. 근데 이게 한 번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너희들, 나는 나이 들었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그 너희 모압 땅에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낯선 곳에서 살아봤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반대가 돼서 그 이방인 두 며느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고 지금 자기를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베들레헴 내 고향 땅에 와서 겪을 고생과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냉대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그 멸시, 이런 것들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그런 거를 이 아이들이 똑같이 이제 느끼게 될 텐데, 내가 나 한 사람 고생하는 거로 끝나야지, 내 몸 좀 편하겠다고 젊은 며느리 둘 데려다가 내가 그렇게 부려먹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나이 들어가는 자기를 좀 옆에서 시중드는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유대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방인들 그러면 아예 눈길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는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피해가는 게 유대인의 사회인데,
이방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나오미가 산다 그러면 그 주변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과연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혹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앞에 거는 히읗이고 뒤에 거는 비읍인데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방 며느리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살겠다고 쫓아오겠다는데 이게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는 복일까요? 혹일까요? 복일까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겠다는 분은 복이라고 그러고, 이 사회적인 통념과 또 시선을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분들은 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진심을 담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첫째 며느리는 마지못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모압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내심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언제쯤 하실까, 나를 언제쯤 편안하게 놓아주실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저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새 출발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어감을 알죠. 붙쫓았더라. 그냥 쫓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팔짱을 꽉 끼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어로 다브카라고 하는데 매달리다, 바짝 붙다, 감정으로 어태치, 묶이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저분 떨어지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붙은 것입니다. 세게 움켜 안았던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한 번 더 권유를 했더니 룻이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장문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깊은 생각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라 소리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도 이제 더 이상 나도 진심이지만 쟤도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룻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연로한 시어머니를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젊은
자신의 my life는 없고 그 다음에는 her life만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his life 뮤지컬 이거 아주 열심히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우리 한 5, 60명 되는 성도님들이 그 뮤지컬의 단원이 되어서 진짜 뭐 비행기 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His life는 있고 my life는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부엌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식구들이 컴플레인도 많고,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룻은 자기 라이프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이방 여자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되면 거기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냉대와 차별과 그런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지금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갖게 됩니다. 아니, 한 이방 여인은 마이 라이프를 찾아서 돌아갔는데 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그 많은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을 한 것일까? 아쉽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 부타, 이렇다 저렇다 좀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텍스트가 없을 때는 우리는 컨텍스트로 그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10년 이상을 한 집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모압 땅에서.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방인들도 잘 알아요. 왜?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소문으로 룻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는 모습,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판단하는 거, 이런 거를 보니까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아주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룻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같이 천한 이방인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이 룻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룻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모스. 그 모습에서 비읍자를 떼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모스라는 신이 얼마나 정말 잔인한 신인지, 이 신은 제물을 받는데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아요. 그것도 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서 드릴 때 그거를
받아 잡수시는 신이었어요. 유명한 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모스. 룻은 나면서부터 그런 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시어머니를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롯은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뭐냐 하면 그냥 A라는 지역을 떠나 B라는 낯선 곳으로 간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제 인격적이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전도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굉장히 괜찮은 전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꼭 무슨 훈련을 받고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단추 누르면 쫙 나오듯이 꼭 그렇게 해야만 전도는 아니잖아요. 가장 파워풀한 전도는 그냥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야, 우리와 다르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을 텐데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감사가 나오고 저런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던데.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이게 바로 삶을 통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되시면 아멘. 지금 나오미는 10년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에 살면서 그런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시어머니로부터 자유하면 정말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제2의 새로운 출발을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인 모압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더 고상한 가치를 쫓아서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지금 가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읽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세상은 그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그 대신 그들은 누구를 읽느냐? 우리 같은 크리스천을 읽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룻이 아까처럼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오미도 더 이상 돌아가라, 제발 나를 떠나라 이런 말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그 시대의 통념으로 봐서 복일까요, 혹일까요? 미안합니다. 또 물어서. 설교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도 묻는 거예요. 사실 혹이었어요.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한 집에 살면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래 이방 여인을 데려왔냐? 너는 유대인의 그 자존심도 없냐? 뭐 별의별 손가락질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저 영적인 흉년에, 가정의 흉년에, 경제적인 흉년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밝은 뜻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의 쓴물, 그죠? 이게 쓰다 이런 말이에요. 쓰다. 내 인생은 결코 기쁨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본 여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가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 데려왔습니다. 박수 쳐줄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to make a long story short, 자, 혹처럼 생긴 젊은 룻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오미에게는 혹이 아닌 결국에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이 나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데, 그 족보에 자랑스럽게도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또 저 밑에 어딘가에 봤더니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조상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혹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마저도 결국에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룻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몇 시에 오늘 일어나야 되지? 그리고 아침은 뭘 먹을까? 그 다음에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 또 점심에는 또 뭘 먹어야 되고, 뭐 옷은 뭘 입고 나갈까? 등등.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각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나오미의 남편, 이 집의 가장, 이름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주 신앙적이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베들레헴 땅을 등지고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 저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으니까요. 그 땅은 롯이 그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그 후손들이 사는 그런 아주 성적으로 아주 이 타락한,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 지역은 아예 지나가지도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환경이 어렵다고 엘리멜렉은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말도 없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룻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룻은 하나님 계신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모압의 준수한 청년을 만나서 빠른 시간 안에 제2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녀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혹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누리는 혹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그렇게 하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잘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퀸즈에서 이제 뉴저지를 가려면 크로스 브롱스웨이를 하여튼 30년 동안을 제가 다녔는데요. 어느 날은 크로스 브롱스웨이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얘기입니다. 크로스 브롱스웨이가 여기서부터 밀려야 되는데 오늘따라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막 엑셀을 밟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길로 딱 접어들면 주변에 빠져나갈 길도 없는데 거기쯤 탁 들어서니까 내리막길이 보이면서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길은 좋아 보여도 조금만 가서 내려다보면 필경은 사망이니라. 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당장 볼 때에는 이거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브레이크스루야 하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시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다 보시잖아요. 엘리멜렉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흉년에서 또 다른 흉년으로 쌓이잖아요. 영적인 흉년에다가 경제적인 흉년에다가 가족의 흉년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이번에 크루즈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아멘 소리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건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셨던 분들, 또 교회나 성당을 다니셨으면서도 이 복음 자체를 제대로 잘 듣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 성당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비추임을 받고 복음의 광채를 받고 정말 영접하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졌을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번쩍하는 그 섬광, 방사선 그거 몇 초간 쪼인 것밖에 없는데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 2세, 3세까지 막 기형아가 나왔잖아요. 과학자들이 만든 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섬광,
방사선을 조금 쬐었을 때도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는 복음, 그 광채가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쪼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모르신다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생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신령한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런 하나님, 나오미도 가고 없고 룻도 가고 없지만 그 시대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